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란 악령 마귀와의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계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혈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마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원수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고 마귀의 악령이 있고 그 중간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원수나 괴나 돼지나 이런 식물은 다 영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느냐 사탄의 악령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세상 운명이 결정되고 내세 영원한 운명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의 마귀다 그러면은 그저 악을 대표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정의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우리를 보라로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 입으로 말했다고 하면 알아요. 이렇게 마귀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I will.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마귀도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의 감정을 마비시켜서 복음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소련에도요 잘못된 그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라파에도 정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아컬티즘이라고 해서 이상한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사탄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홍령도 악령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도 신학대학 나와서도 마귀가 뭔지 몰랐어요. 시골서 목회하다가 마귀를 내쫓는 일 해보고 귀신이 나가고 소리지는 걸 본 다음부터 마귀의 역사가 보는 일을 알아졌어요. 내가 마귀를 몰랐더라면 이 망우리 공동묘지 앞에 금난교회 와서 이게 부흥되는 목회를 할 수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마귀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봐서 아는 것처럼 마귀는 영체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역사는 그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뿔이 달리고 뭐 이빨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그런 마귀로 보는 거, 그것보다도 이 마귀 활동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재산을 도적질하고 불태우는 그런 사탄이 시켰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10자녀가 폭삭 깔려 죽게 했습니다. 이 태풍이 불어오게 하고 죽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 거기 보면 욥기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고 질병이 나서 괴화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도 사탄이 시켰다 그랬거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 마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귀가 없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겠어요? 반드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지금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죽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일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돼, 마귀라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재산을 도적질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과 사탄, 이 도적과 죽이는 일, 이게 전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자살을 하게 하는 거, 전부 그 마귀 역사입니다. 전에 무당신 집했던 여자 말 들어보니까 분명 귀가 들린대요. 쥐약 먹어라, 쥐약 먹어라. 또 기찻길에 가서 누워라, 기찻길에 가서 누워라. 그 마귀 역사, 그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마귀를 쫓고 나왔던 것입니다. 고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갈 때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탔던 배를 침몰시키려고 그랬거든. 그때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예?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파도가 인격체입니까? 그게 아니죠. 벌써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쫓겨나겠으니까 사탄이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했다 그랬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통역했던 봉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대집회를 하는데 10,000명 이상 앉는 큰 텐트를 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 우기가 돼서 비가 오게 되면 이 버팀목이 다 쓰러지게 되고 날아가고 버리고 맙니다. 천막 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지만은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비 안 오게 하면 되지. 그걸 치라 그랬대요. 우기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 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천둥 번개가 치더니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랍니다. 비가 모두 이제 폭우가 쏟아지게 됐다고, 이 천막 다 쓰러지게 됐다고 그러대요. 은근히 걱정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탄이 집회를 방해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가서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온 그쪽을 향해서 손가락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폭풍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산산조각이 나더니 구름이 쫙쫙쫙 갈라지더니 싹 없어지고 비가 더 이상 그쪽으로 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오는데. 이런 역사, 저는 집회 다니면서 그런 걸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난, 폭풍, 이 사탄이 갖다 줬다고. 그렇게 해서 어떤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배후에 전부 마귀가 숨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귀 활동이 뭐냐? 첫째, 사람을 억압해서 노예로 만듭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마귀가 자기 노예로 만든다고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억압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술의 종이 되게 하고
도박의 종이 되게 하고 마약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음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도박 마귀에 잡힌 사람 보면요, 자나깨나 그냥 고스톱 구땡장땅 화투에 미친 사람은 비약 초약 이래가지고 평생 그 마귀한테 돈푼 생기면 톡톡 털어버리고 그게 마귀의 투전 마귀에 잡힌 사람, 참 불쌍한 것입니다. 음란 마귀에 잡힌 사람은요, 자기 처자식 돌보지 않고 평생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다가 평생을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무엇에 중독이 되는 것을 조심하세요.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담배의 중독, 배후에는 그 마귀가 숨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유혹하는 일, 템테이션, 이걸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는 것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더럽고 거룩된 욕망을 가지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달콤하고 멋있는 것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멋있고 달콤한 거 가지고 옵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쁜 여자를 통해서 타락시킬 수 있고 멋있는 남자를 통해서도 범죄케 하고 타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인가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일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아주 특출난 마귀의 속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외식함으로. 그러므로 사이비 종교,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나보면 다 속임수가 있어요. 거짓말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습니까? 자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학교 애들까지 자살하거든. 그 전부 마귀에게 씌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이 양심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의 특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 평안이 없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쪼각쪼각 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죠. 분열시켜요. 정신을 분열시키게 마귀의 역사. 그리고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쟁 일으켜서 그다음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마귀입니다.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간질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중상모략 비방합니다. 교역자와 교회 사이에, 교역자와 장로들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분쟁을.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지 못해서 파괴되는 교회가 지금 이 말세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 그들이 쓰는 마귀의 그 도구가 뭐냐? 거짓말, 회방, 비방, 그리고 이간질.
아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식이 많은 그런 신사승려라도 요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 마귀로 보면 틀림없어요. 그 속에 마귀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를 모르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돼요. 이간질하고 분쟁 일으켜. 그러므로 육신의 열매는 수군수군하고 당짓는 거, 그 마귀 역사라 그랬거든요. 이걸 모르면 교회가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 다음 마귀는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두려움, 공포가 생기고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이나 노이로제나 모든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병입니다. 그 마귀 내쫓으면 깨끗이 나요. 막 밤잠을 못 자고 근심 고민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를. 어떤 사람은 쌀을 한 말씩 사다 먹어도 기쁘고 만족한 생활하거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그 기쁜 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쌀을 100가마니 쌓아놓고도 땅이 꺼지도록 한숨 지면서 저거 다 먹으면 어떡하나, 죽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 중에 노이로제 환자가 더 많아요. 자살 환자가 더 많고. 돈이 병안 주는 거 아니거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좀 이상한 말씀 같죠. 이거 형벌이라는 데는 영어로는 torment, 고민,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고민과 근심이라 그 뜻입니다. 예?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와서 고민과 근심과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금방 하늘이 꺼지는 거 없고, 금방 이북에 인민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없고, 금방 굶어 죽을 것 같고, 이상한 고민 가운데 쌓이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시험도 안 쳐보고, 대학 뭐 어떡한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대학 시험 앞두고서는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인생 끝이다. 그래가지고 한강대학 풍동과에 가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지. 뭐 막말로 말해서 대학 안 나왔다가 안 났다고 못 삽니까? 고등학교 나와서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인류대학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의심을 심어주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고 악령은 의심의 영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성경 읽으면 참 뭐 거짓말 같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마음속에 마귀가 떠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도 안 믿죠. 부활도 안 믿죠. 또 영생 천국 지옥도 안 믿죠. 그건 의심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 돼요. 뭐 목사 자신이 의심 마귀에 꽉 잡혀서 설교하니까 뭐 그 교회가 될 리도 없고 그런 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성경책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는 뭐냐? 커뮤니즘은 세이타니즘, 사탄의 사상입니다. 예?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내쫓고 예수님 내쫓고 축복의 전당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나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사상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가르치는, 성경을 못 믿게 하고 또 예수의 구속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당 지옥도 안 믿게 못 믿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신학 교수의 탈을 씁니다. 신학 박사의 탈을 쓰고서
나와가지고 많은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을 길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을 만들어내고 무더기로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노골적으로 내놓고 핍박하니까 그건 마귀인 줄 알긴 하죠. 교수, 신학 박사의 탈을 쓰고 나서 교회를 부대기로 파괴해버리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사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란 놈이 이 복음을 못 믿게 해요.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다고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나 박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8월 뉴스위크지에 난 그 보고에 의하면 영국의 감리교회가 14,000교회였는데 8,000교회가 죽고 6,000교회가 남았어요. 런던의 유명한 감리교회 큰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지고 지금 수석을 밟고 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다 파괴돼가지고서 나체 사진 그리는 누드 장소로 그리는 장소로, 어떤 교회는 가구 전시장으로 빌려가고 빌려주고 팔려가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영생도 부활도 십자가 구속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게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게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1965년도까지 1200만이었는데 8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6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약 350명짜리 교회 하나씩 매일 하나씩 문 닫는 추세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한인 감리교회 때문에 감소 추세가 조금 둔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가장 큰 마귀는 바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걸 모르다면 이런 이단 교수 내쫓는 일을 못했을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마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사탄의 종인 걸 몰라. 뭐 학자들이 그럴 수 있지 뭐. 학자들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냐고. 아니 무슨 마귀냐고. 이거 참 뭐 봉어린 냉가슴 앓는다더니 이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내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요. 박사로 교수로 존경을 하지. 예? 난 마귀를 몰랐으면요 이단 교수 내쫓는 일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할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예? 무서워하는 교회를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마귀가 아무리 저주하고 마술사 무당들이 아무리 주술을 외고 복술을 외고 우리를 저주한다고 할 때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의심과 두려움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심령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갈의 독이나 독사의 독과 같이 사탄이 가진 독소인데 독소를 주사 놓듯이 마귀라는 우리 신자들 심령 속에 두려움과 공포, 근심을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걸 내쫓아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하나의 호상이요 공갈이에요. 협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라는 우리 믿는 사람에겐 발톱 빠진 사자요.
이빨 빠진 독사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마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우린 제일 먼저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의심을 내쫓아야 됩니다. 교인들과 교회를 이 협박하는 이 마귀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던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단 교수를 출교시킬 때부터 더 감독 출마한다 그러니까 별별 거짓말, 중상모략, 내 평생에 못 들어보던 중상모략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무릇 너를 치려고 제재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뱀과 전갈이 뭐요? 마귀가 그런 독소,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원수는 뭡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능력은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authority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인가 하니 늘 설명하죠. 추럭이 100대가 밀려올 때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통순경의 완장 하나 가지고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럼 서고 바로 이거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도 우린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에 안 물러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여놈 원수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끝까지 믿고 대적하면 결국은 마귀는 도망가고 맙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악령들과 싸울 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거든. 그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한 요절 것들은 자꾸 외워야 됩니다. 마귀를 내쫓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또 기도가 아니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라는 놈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 매일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가 얕잡아봐요. 그러므로 통성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철학 기도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래는 우리 교회는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나니라.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나 마술사가 주술을 베풀고 저주해도 결코 우리 예수님 사람을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민수기 2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고 말을 못했어요.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나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 있는 사술도 없고 복술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러므로 그런 마귀가 주는 공갈 무서워하지 마세요. 미신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예? 사주팔자 같은 거 그거 보지 마. 그런 거. 예? 저는요 토요일이면 3번 4번 결혼식 주례하는데 어제는 한 건도 없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패기를 하고 날짜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나 나 그런 생각을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라. 관상 보고 손금 보고 풍수 지리설 믿고 그건요 전부 그건 마귀가 주는 수법이야. 예? 나는 말이 나쁜 날이 있으면 그날 택해서 결혼 올릴 거예요. 뭐 지나가서 또 할 수는 없지만. 예? 무슨 띠가 나쁘고 무슨 띠가, 나 제일 나쁜 띠를 골라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응? 결혼식 날 뭐 비가 오면 안 좋대.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여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처럼 이 세 가정에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귀가 주는 미신 타보고 잡히면 안 돼요. 안 돼. 뭐 이사 가는 날이 있고 이사 못 가는 날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다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온 땅에 공포의 죽음의 바람이 휩쓸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냉기를 미리 알아차리고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만 여호와의 보호하는 날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죽이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의 피로 그 심령에 발리워졌기 때문에 지역의 권세가 손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저주나 해함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라도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깃발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 결코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려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어떻게 마귀가 어디다가 손을 대? 예?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면 아이고 금난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다가 스톱되면 어떡하나. 난 이거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이 많은 성도가 주님의 양떼지 내 양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일일이 보살피지 못하는 우리 교회 어린애기로부터 학생 청년 노인까지 머리털 상치 않도록 섬세하신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 마귀라는 놈은요 어떻게 겁나게 좀 부흥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말이나 헛소문 퍼뜨리려고 그러기 쉬운데 끄떡없어. 끄떡없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조용하게 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에서 말을 통해서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를 갖다 주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질까 봐 아무 소리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크게 외칠 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요 누누이를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필림을 현상하는 암실과 같다 그래서 따끄름.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게 뭐인가 하면 믿음이 엇이다. 믿음. 그러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 이기는 것은 믿음이 엇이다. 믿음. 벌벌 떠는 신자는 마귀를 이기게 한다. 그 영어로 보면요 trembling Christian. 이런 사람은 마귀를 이기에 triumphant. 그러므로 믿음은 원수를 두렵게 합니다. 사탄을 정복한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아니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말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귀와는 타협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큰 시험이 옵니까? 그거는 믿음이 해답입니다. 믿음. 두려움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그 믿음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마귀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타협하지도 말고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소리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기도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건대 여러분 근심, 두려움, 질병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치세요.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